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이 말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복 받은 사람이라고, 복의 사람이라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천국,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사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란, 우린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복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의 제목을 수정해 주세요. 2021년도 표어죠. 2021년도 표어가 뭘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표의 제목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천국 소망을 품고 살자.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품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갈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있잖아요, 그 영의 세계가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자는 평안의 모습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 보이기 때문에 막 안 가려고 그냥 이를 갈고 막, 그래서 온몸이 땡땡 굳어 있다는 그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항상 우리는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가슴에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천국 소망을 품고 사는 2021년도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품는 것은, 우리는 품다라는 것은 뭐죠? 가슴에 내가 간직한다는 거예요. 새해 누구나 다 소망을 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한 소망을 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천국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2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2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해서 천국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마치신 후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전파하는 첫 메시지가 뭡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또 23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세상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천국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천국 얘기. 비유의 말씀이 가득한 성경이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가라지 비유, 뭐 그물 비유, 여러 비유를 통해서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그 비유의 그 의미가 뭡니까? 천국. 천국은 마치 천국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병도 고치고 막 그런 일을 감당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메시아다, 우리를 저렇게 모든 것을
고쳐주시려고 회복시키려고 오셨다, 이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속에는 천국 얘기를 하려고, 천국 가는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고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마태복음 4장 23절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모든 악한 병을 고치는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했지만, 이 사역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오직 천국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그는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에서 소개하고 있죠.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크게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그럼 무엇을 믿었다는 걸까요? 무엇을 믿음으로 살았다는 걸까요? 그것은 저들은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았다. 천국에 대한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어땠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하시고 저희를 위해 멀려 천국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새해는 좀 아멘도 많이 하시고. 송구영신 예배 때 전했던 말씀에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청년이 목사님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전달되어지니까 뿌듯한 거예요. 매번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 내가 내 속에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좀 쓴 것도 먹을 수 있고, 때로는 좀 우리가 이게 좀 먹기 불편한 것을 먹을 수 있지만 내 속에 영향력이 된다면, 그 영양분이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죠. 이같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여러분들을 좀 쓰게 하고 좀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영양분이라 생각하고 영양제라 생각하고 딱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 감언이설에 속지 마세요. 아무리 훌륭한 좋은 말라도 그것이 만약에 세상적이라면은 여러분들이 듣긴 좋고 보기엔 좋죠. 제가 지금 당뇨병 환자잖아요. 이 단 것이 먹기에 좋고 참 먹으면 더 먹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건강을 해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말씀이면 충분한 거예요. 세상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음을 믿고 말씀 속에서 아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성경은 저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제자들은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야고보는 여러분 상상도 하기 힘든 사람을 이렇게 칼로 켜는 상상이나 있습니다. 그런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 시대 때 한 감독은, 폴리캅 감독은 그냥 화형당하고 어떤 분은 끓는 물에 그냥 담겨지고, 저들이 왜 그렇게 순교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천국 소망을 품고 산다면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지나갑니다. 그러게 오늘 2021년도 피워 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자,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 첫 번째 이 제목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자, 따라서 할까요? 매일 영접의 삶. 영접이라는 것은 손님을 맞아서 대접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의미죠. 첫 번째는 맞이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접하는 거예요. 천국을 가기 위한 우리의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매일 영접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맞이하고 매일 대접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왜 우리가 예배합니까? 왜 우리가 찬양합니까? 왜 우리가 경배합니까? 그것은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 대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분을 대접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찬양이요, 이렇게 곡조 있는 것을 인 것이 찬송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영접지 아니한 사람이 있고 12절에는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을 한 자가 있고 영접을 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0절로 쭉 보면은 이 사도행전 16장은 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찬송을 드렸더니 옥터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더만 모든 옥문이 열려버리고 이제 묶였던 것이 다 풀리면서 저들이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고 그 간수들의 모든 가족들을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 간수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 읽어볼까요?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어떻게란 것이, 어떻게 영접하라는 거죠.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을 때 34절 보세요. 이 간수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오늘 자 34절 볼까요? 시작.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마스크는 썼어도 여러분 말하세요. 괜찮아요. 마스크 썼으니까. 요즘에는 KF94 다 좋은 거라 침 절대 안 튀겨요.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세요. 간수가 영접했어요. 가족들이 영접했어요. 그 영접한 이 간수와 가족들의 자세가 뭘까요? 음식을 차려줬다는 거죠. 잔치를 벌였어요. 맞이했어요. 대접했어요. 영접지 아니한 자는 맞이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대접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왜 우리가 맨날 예배를 드려야죠? 우리는 맞이했기 때문에 대접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 행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영접을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서 매일. 제가 왜 매일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제가 2021년도 표를 하면서 매일이라는 단어를 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신앙은 내일, 모레 모르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오늘 은혜 받았지만 그 다음날 우리는 은혜를 저버릴 수가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망각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게 매일 매일. 제가 새해부터 시작한 것이 이제 큐티를 시작했는데요. 내게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새해 첫날 주신 메시지가 주님의 최고봉이 나의 최종선이다.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이 최고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마지막 최종선이라는 거예요. 내 마지막 최종선은 바울은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영접하는 자들의 삶의 자세는 바로 이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 이게 매일 맞아드렸어요. 매일 맞아드려야 돼요. 매일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예배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한 구절 생각나는 말씀 붙들고 아니면 여러분들 요즘에 얼마나 좋아요. 스마트폰을 열고 그냥 이 성경 구절 한 구절 보시고, 요즘 뭐 큐티 이런 거 치면 다 나와요. 그냥 한 구절 보시고 그냥 뭐 계속 한 3번만 읽어보세요. 더도 말고 3번만 읽으면 자동 큐티가 됩니다. 저도 한 번 읽어보고 2번 읽어보고 3번 읽어볼 때는 자동 큐티가 되더라고요. 천천히 그냥 우리가 곱씹으면서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매일 영접하세요. 매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십시오. 왜 이렇게 매일 영접하는가 했더니, 내가 이렇게 영접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신대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예배자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는데, 시편 49편 15절에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영접했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시편 49편 15절.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여러분들 시작.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셀라. 아멘. 이 셀라가 찬양하는 그 뒤에 그 어떤 그 붙는 하나의 아멘 이런 것처럼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신대요. 그 영접의 결과가 보니까 나를 저 지옥 갈 그 음부에 거서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한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접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 영접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도 우리가 공중재림을 하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영접은 공짜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더니, 맞이하여서 예배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후에 지옥 갈 그 어둠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있게 하신다니. 그러기에 여러분들, 천국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매일 영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국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따라서요, 매일 구원의 삶. 다시 한번, 매일 구원의 삶.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는다면 안 된다. 자, 구원은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달라요. 긴가민가 하는 이런 신앙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사단은 우리 귓가에 귀 기울여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그러니까 천국 못 가. 네가 그렇게 예배 생활하고 네가 그렇게 세상에서 그냥 부어라 마시라 네 마음대로 살고 이랬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고 못 가고 다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그거에서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잘못해서 그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의 확신이 사라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서 요즘에 로마서를 배우고 있는데 로마서에서 보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무시하라가 아니라 율법은 너희가 믿음을 가졌더니 율법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그전에 이런 행위들이 율법을 통해서 말하는데 처음엔 찔림이 있고 이러다가 내가 구원의 삶 속에서 내가 깨닫게 하고 결국은 내가 그것을 이제 멀리하게 되고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영접을 했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셨어요. 아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해 줘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구원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다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절대로 일회성이 아닙니다. 또 오해를 하실래요? 구원은 일회성이 맞는데 내가 구원 받았다 내 마음대로 산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 오해하면 목사님 이단적인 요소를 갖고 있네. 구원이 일회성이 아니면 뭐야 이럴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연히 구원은 일회성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의 삶을 계속해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저버린다면은 결국은 우리는 잃어버리는,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요? 영접의 단계에 이제 점점 벗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구원의 삶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구원을 지키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징조에 대해 13절에 보면 징조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옵니다. 말세에는 이런 징조, 지금 이런 징조들이 지금 나타나요. 네? 여러분들 남극과 북극이 녹아내리고 이런 징조들이 이미 성경에 이렇게 기후 변상, 기후가 변하는 거, 여러 가지 재앙, 기근,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그런 재앙 기근들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예요. 매일 구원의 삶, 매일 구원의 삶.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성경은 자빠진다는 표현까지 나와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새 힘을 주신다고 해요. 매일 구원의 확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도 우리는 결코 나는 넘어지지 않으리. 결코 나는 쓰러지지 않으리. 왜? 내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구원의 확신을 갖자. 구원의 확신을 갖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간단해요. 제가 이 표를 잡으면서 간단한데, 근데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일 구원의 확신. 삶이 마지막 때는 자꾸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한다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도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이 말 같은 말이죠. 끝이나 나중이나 견디는 자는 뭐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나중까지 견디는. 다윗은 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혹시나 자기에게 빼앗아갈까봐 무서운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뭡니까? 구원의 즐거움이었어요. 구원의 즐거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면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면서 고백했던 시편 51편의 9절 중에 12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가졌던 구원의 확신이 내가 갖고 있는데 혹시나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 구원의 즐거움이 내가 달아날까 봐. 이 말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윗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 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릴까 봐 다시금 되새기는 거예요. 주님, 내가 회개했으니 내가 구원의 즐거움이 계속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이 다윗의 이 고백 속에 그러면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즐거움을 매일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이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늘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용서해 주세요. 그랬다면 다시금 내 구원의 즐거움,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천국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매일 천국의 삶. 다시 한번 매일 천국의 삶. 여러분 늘 외우는, 아까도 주기도문 찬양을 했죠. 주기도문 찬양 속에 보면, 주기도문에서 보면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천국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천국의 삶을 가진 이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것이 뭐냐, 매일 천국의 삶을 여러분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 천국이 저기가 있으니까 나는 저 천국 간다, 이런 사람들은 내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이죠. 로마서 14장 17절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천국은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이렇게 생각했더니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 통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땅에서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장애를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주사랑교회 협동 목사님을 계신 이수용 목사님이 지금 20년째, 이제 21년째가 되네요. 21년째 지금 뇌병변으로 지금 침상에 누워 있어요. 꼼짝도 못 하세요. 간호하시는 분도 참 대단하셔요. 21년째를 변함없이. 그 목사님을 사랑함이 우리가 가서 봤잖아요. 대단해요. 근데 그분들의 삶에 뭐가 있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우리 협동 목사님의 비유를 들까요? 우리는 다 그분들보다 낫잖아요. 그분들의 삶보다 낫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삶 속에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늘 항상 기뻐요. 항상 삶이 힘들고 어려서 찡그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 속에서는, 그래서 세상의 것은 찡그리는 거,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육적이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내 영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매일 천국의 삶은 상황과 상관없어요. 내 환경과 상관없어요. 내 문제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삶은 의와 평강의 희락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 찬송의 이 작사를 했던 이분이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그의 고백입니다. 가족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천국 소망의 삶인 거예요. 땅에서의 아픔, 땅에서의 고통,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 내 영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평안이니까 땅에서 주는 것으로 내가 아파트에 당첨되고 뭐가 이렇게 되고 뭐가 되고 이렇게 복권이 당첨되고 이러니까 내가 평안할 것 같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 그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의 평안,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게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조금 우리 가운데 부족해도 우리는 두려워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내적 평안을 누리면서 이 천국 소망, 매일 천국의 삶, 매일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늘의 이 천국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것처럼 나라가 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두 번째 의미 속에서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물론 첫 번째 의미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지만 두 번째 우리가 한번 되새겨볼 의미는 바로 땅에서도 땅에서도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이 천국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제가 첫 번째 하면 크게 선포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영접의 삶. 여기 있잖아요. 자, 첫 번째, 매일 영접의 삶, 매일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매일 구원의 삶,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매일 천국의 삶, 땅의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11절, 16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매일 영접의 삶, 매일 구원의 삶, 매일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성, 드디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우리 가운데 준비된 줄 믿고 믿음으로 2021년도는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